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 메시아의 오심을 기록한 책이죠. 특별히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1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다른 말로 계보라 하는데요. 영어로는 genealogy라고 합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지낼 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하는 중에 윌리엄스버그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역사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식민지 시대의 오래된 집을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액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액자 하나에 큰 그림이 그려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나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나무를 이루는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이름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큰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명 패밀리 트리죠. 수백 년간 이어온 그 가문의 이름들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이상의 조상부터 현재 후손까지 그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역사적인 조상이 누구인지 그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방식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친숙한 소개 방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 족보는요. 크게 세 기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7절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14대입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는 42, 42세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중간에 이름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42세대를 표현하고 있고요. 전체 시간을 따진다면
약 2000년 정도의 긴 시간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었을까? 바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족보에 등장하는 한 명 한 명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족보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처음 순간부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정든 고향을 떠났고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지의 땅, 결국 그곳은 가나안이었는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지낼 때는 나그네의 삶으로 지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역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시절에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왕의 시절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살지는 않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죠.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이 5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부끄러운 인생 스토리를 가진 여인들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고요. 또 다말과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것,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흠 많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은 흠 많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By grace only.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행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분이 계신가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죠. 자격 없고 흠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족보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 이들 모두는 메시아가 오실 때를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자손을 낳은 거예요. 낳고 또 낳고 계속 낳는 거였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인간으로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대단히 특별한 인생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또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메시아 오심의 통로가 되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채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열심,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 바로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생을, 또 그들의 일상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평범한 삶,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소망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죠. 둘째,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셋째, 평범하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스토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